여러분들은 지난 50년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성경이죠. 성경은 지난 50년간 40에서 50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2위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데요. 모택동의 어록이라고 합니다. 8억 권이 팔렸다고 하는데 아마 중국에서 많이 소비가 된 것 같습니다. 3위는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4억 권이 팔렸습니다. 성경은 매년 4,400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요. 미국 가정에는 평균 6권의 성경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성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언의 성취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나라와 성읍들에 대한 2,000개가 넘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예언들이 놀라울 정도로 성취가 되었거나 그리고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집트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고 함께 통독을 했는데요. 그 중에 특이할 만한 것이 에스겔서 30장 13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아멘.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심판의 내용은 그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집트를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지난 수십 년 전까지 이집트는 애굽과 같은 말인데요. 이 이집트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시점부터 지난 수십 년 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2500년 동안 이집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왕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언이 2000개가 성경에는 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예언들이 놀랍게 성취되었거나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예언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은 이 예언이 두 가지 큰 예언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줄이고 하나는 날줄과 같은 예언이 구약에는 들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시줄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구약의 시줄은 희생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시줄은 시작. 구약의 시줄은 희생 제사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희생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종교 행위가 희생 제사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또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다가 이 희생 제사가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정착이 되는데요. 모세 이후로 5개의 제사 제도로 정착이 됩니다. 이것이 AD 70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기까지 계속 중단 없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이와 같은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같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배웠던 것, 뼛속 깊이까지 교훈을 받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뼈에 깊숙이 박히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을 관통하는 시줄입니다. 둘째는 구약을 관통하는 날줄이 있습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날줄이 있는데요. 화면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약의 날줄은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날줄은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시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저자들이 부당한 고난을 계속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우리에게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서를 읽어봐도 선지서에 여호와의 종이 부당한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앞으로 올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날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시줄과 날줄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시줄은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 제사라고 했고, 구약의 날줄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희생 제사와 그리고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약의 시줄과 날줄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구약의 시줄과 날줄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은 구약의 날줄과 시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구약이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희생제사와 그리고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습니까? 사복음서가 있죠.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비해서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40%가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60%, 누가복음에는 33%, 요한복음에는 2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깨달았는데 제자들은 구약의 그 희생 제사와 그리고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길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책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요약이 됩니다. 이 성경을 접을 수 없을 때까지 또 접으면 한 가지 그림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그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차에다가 십자가 장식을 걸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시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5일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십자가가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다 드러내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죄가 있고 우리 행동 가운데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심각한 죄는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가끔 실수를 하는 것이고 정말 잘못된 죄악은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나 역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시대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시대의 율법을 그 시대에도 적용을 하면서 실제로 그들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먼저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들은요, 로마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 정말 정교한 법체계와 그리고 정의로운 법체계를 가진 가장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 가장 믿을 만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은 이 로마를 대표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예수님 시대에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에 살아갔던 일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명의 제자는 예수를 배반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했고 나머지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부의 악당들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좋아하면서 그 빛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자 그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빛을 모두 합심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선 인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이 옳고 생각이 옳으며 그리고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온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반역의 패거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청소년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청소년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아버지 신용카드를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큰 죄죠.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를 때린다면 이거는 정말 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들을 죄송하지만 후레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강도짓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하는 것 정말로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만의 죄일까요? C.S. 루이스가 지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재판석에 앉아 있고 피고석에 하나님을 세워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재판석에 앉은 인간이 피고석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를 심판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서 이 십자가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오이르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종교 지도자, 이방인, 정치 지도자, 백성들, 제자들 모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십자가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여기에 예외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게요. 십자가는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냐면 이 십자가 죽음을 면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온전히 순종해 오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세계 4대 성인답지 못한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감옥에서 그 독배를 즐겁게 마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이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시줄과 날줄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아셨습니다. 구약이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희생 제물과 그리고 고난받는 메시아가 자기 자신임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임을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제가 지었던 인생의 가장 추한 죄, 그리고 모든 죄, 또 여러분들이 지었던 인생의 가장 추하고 그리고 모든 죄, 전 세대와 앞으로 그 세대가 지었던 모든 악하고 독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 아래 떨어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죠.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땅에서 들려서 세워지니까 이거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을 기억하면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남자를 사랑하시고 여자를 사랑하시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마음이 곤고한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세리도 사랑하시고 창기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정말 따스한 마음과 자비로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죄 많은 여인에게 너의 죄가 또 사함을 받았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연장이자,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자가 여자의 귀에 대고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면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남자가 이 여자를 정말로 사랑해서 이 여자가 정말로 원하고 꼭 필요한 귀중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은 가장 귀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으니까 이것은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메가폰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확성기 메가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32절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빌라도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던 대제사장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도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예수를 다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조건과 그리고 자격을 따지지 않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판대에서 본 것은 커다란 양팔 저울이었습니다. 저울이 한쪽을 보니까 천사가 계속해서 그의 선행을 쌓아 올리고 있고, 반대쪽에는 마귀가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질렀던 악행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이 천사가 쌓는 이 악행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이제 천사가 더 이상 쌓을 선행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저울이 급속하게 마귀가 쌓는 악행 쪽으로 기울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피 묻은 세 개의 못이 이 선행을 쌓는 쪽에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못이 그리 무거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못에 선행을 올려놓은 쟁반, 그 못이 이 선행을 올려놓은 쟁반에 떨어지자 다시 저울이 선행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다시 그 목사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다시 꺼집어내고 참수하면서 이곳에 악행 쪽으로 올려놓지만 이 저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못이 어떤 못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30분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제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빛이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의 주제는 빛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처음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빛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한 설교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의 처음에는 빛이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빛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이 자신이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예상을 하죠. 그리고 다음 주의 일을 예상을 합니다. 1년 후도 예상을 하고 노후도 예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대로만 진행이 됩니까? 당장 내일 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1년 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 경험하는 딜레마라는 것이죠.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생에게 말씀하신 딜레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소식을 전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는 자신이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빛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빛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껌껌한 인생길에 예수님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어두운 인생길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주의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은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기회가 영원토록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나는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을 즐기면서 실컷 살았다가 나중에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결국 어둠 가운데 사로잡힐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지금 낮이 지나가면 밤이 되는 것처럼 지금 빛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어둠 가운데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그 옷차림을 보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또 그 모습이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옷차림을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전에 배를 탔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군대에서 일을 하다가 퇴역을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버스가 워싱턴에 가까이 오자 한 여자가 이제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이 남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남자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굉장히 난감해하는 표정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이름은 빙고였는데요. 그는 4년 전에 정말 중대한 죄를 짓고 뉴욕에 있는 형무소에서 4년을 보내다가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랜 동안 가정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기다릴 수 없으면 잊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면 시집을 가도 새롭게 결혼을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내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되었고 출소하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편지를 보내면서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다면 마을 입구에 있는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메어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메어져 있으면 당신이 나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알고 내가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지 않으면 나는 그 마을을 그냥 지나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창문 밖을 바라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정말 도착을 하자 여기저기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빙고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까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보였고 또 보였고 또 보였고 이렇게 10개, 20개,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나무마다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보다 더 감동적인 사건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노란 손수건, 아니 그분의 피로 물들인 빨간 손수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품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치고 힘겨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물과 피로 물들인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주님은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도 우리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사랑의 경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주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경고, 그리고 이 큰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은 설마 그분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실까를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임하셨을 때 교회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접고 또 접을 수 없을 때까지 접었더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처음 오신 여러분, 그리고 기존에 또 신앙생활을 하셨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지혜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평생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이 자리로 초대하시고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목 놓아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